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제 대중을 향한 마지막 강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계속하면서 또 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시작과 끝이 어떤 시간 순서로 쭉 이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뒤죽박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도 이제 셋째 날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이제 월요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이제 주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제 첫째 날로 보는 견해, 둘째 날로 보는 견해, 이제 셋째 날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말씀이 이제 대중을 향한 이제 마지막 강론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오늘 읽으셨던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36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좋은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후의 말씀을 조금 읽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2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부터 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이 뒤에 등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이 뒤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늘의 미랄의 비유이겠죠.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희생할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과 희생적 생명에 대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때가 무슨 때일 것이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모든 구원이 온 인류에게 보여질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몇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들은 이방인 세계에 어떤 갈망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외의 선포를 하시게 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기대한 영광은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승리의 영광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 헬라인들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굉장히 폭넓은 사랑, 폭넓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의 시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미랄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는 미랄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향력은 굉장히 갖고 싶어 해요. 영향력은 굉장히 갖고 싶어 하지만 희생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권위는 내가 얼마나 죽어지고 낮아지느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낮아질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서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며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고 촉구를 하고 계시죠. 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빛 되신 말씀 안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뒤에 빛이 있지만 앞에 어둠이 있게 되면은 길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제 뒤에는 분명히 불빛이 있었지만 물론 제가 딴 생각을 한 거이기도 합니다만은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발을 헛디뎠어요.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털썩 주저앉게 되었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었어요. 뒤에 분명히 불빛이 있었지만 앞이 어두운 것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빛을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환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앞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미랄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며,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열매 맺는 미랄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죽지 않는 미랄이 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향력은 갖고 싶어 하지만 희생은 거부하는, 권력은 얻고 싶어 하지만 그 가운데 낮아지지 못하는, 제자의 권위는 가지고 싶어 하지만 죽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빛을 내 등에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앞에 두고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이 미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